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습하고 더우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이번 한 주간 아마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화를 내기 이전에, 짜증을 한번 내기 이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가 올 때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한 유대 관원이자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럼 뭐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듯이 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럼 이 마가가 이 부자 관원이 질문한 그 질문 자체보다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 부른 호칭에 대해서 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그가 이 율법을 상당히 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든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 이 유대 관원의 마음속에는 항상 찜찜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잘 행하였는데 과연 내 안에 지금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이 율법을 내가 지켰는데 또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였지만은 또 그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문제를 지금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질문의 핵심은 영생과 자신의 어떤 이런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즉 자신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반복했고 행하였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래서 행해왔는데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영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모든 인간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계속 죄 가운데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율법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할지라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결론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떠한 행위나 여러분들이 공로를 이룬다고 해서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세우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뭐하러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묻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느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물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뭐하러 물으러 오느냐. 지금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그 영생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열정과 열심으로 그 율법을 행한다 한들 그 율법으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겉으로 외식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것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외적으로는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고 효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 지금 유대 관원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내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외적인 거 말고 내적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지켰느냐라고 이 의미를 부여할 때 계명의 그 근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탐심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행동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를 저질렀느냐 저질르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의 것에 소유에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의 근본적인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화를 낸다거나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뭐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다 살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에서 살인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이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미련하다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살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말을 그냥 마구 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가 되어서 대못이 박혀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저주하는 것 역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확장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사람들에겐 욕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을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또 뭐 좋은 의미의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역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을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죄송하지만 노인분들께서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뭐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또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진짜 시집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밑지고 파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으로는 절대로 율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찜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지킨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로 세운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죄가 나를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행했는데 지켰는데 결국 내 안을 보니 죄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계속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받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는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손을 잡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너 그렇게 율법 열심히
이렇게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궁금증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열정,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열심, 이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질문과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길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쫓으라고 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결국 재물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그냥 떠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역시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워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와요. 한 예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역시 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서 이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에 입교하여서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라고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다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신자일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열정과 열심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과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께서 유심히 그 열심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결국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력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육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뭘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육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